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구름 따라 걷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기 시작하는데 그 걷는 걸음에 구름 기둥, 구름이 함께 했고, 그래서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동하고, 멈춰서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는, 텐트를 치는 그러한 여정, 그것이 끝까지, 광야 여정 끝까지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갔다. 그래서 그 과정, 구름이 떠오르서 가고 멈추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대하는, 그 과정을 바라보는,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달랐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어요. 자, 그렇게 구름을 따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데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가 그래 너희 이제 해방이다라고 해서 풀어줬던 그 바로 왕과 이집트의 병사들이 그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안 되겠다, 가서 다시 잡아와라. 이래서 그 병사들이 출동해서 홍해를 뒤따라 들어왔다가 그들은 홍해의 산채로 이제 죽게 되는, 빠져 죽는 그러한 일도.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귀한 찬송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살아계신과 일하심을 높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허락하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을 바로가 줬다. 바로가 우리의 생명을 주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에, 그 광야길에 먹을 거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 그것은 철저한 은혜, 가서 수고해서 내가 경작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져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떤 수고도 필요 없는 양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다? 너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생명을 허락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야. 구름 기둥과 함께한 이스라엘 자손이 정착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그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임재 속에 걸어갔고 그렇게 살아서 광야를 지났는데, 그런데 그러한 길에도 뭐가 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름 따라 걷는 길에도 어려움이 온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인 문제, 예를 들면은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하는, 갈증 때문에 불평하는, 아니면 배가 고프다고 막 투덜대는, 뜨거운 날씨, 그 다음에 추운 온도, 아니면 리더십, 이런 불평, 불만, 내부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건데,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온 거고,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문제가 왔다. 이제 막 이집트를 나왔는데,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그 노예의 삶이 마무리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가 없는 노예 모습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하고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났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고난, 고통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환경 오염, 기온 상승, 자연재해 등 이런 엄청난 문제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아주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무게라 해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의 느낌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하는 정환이랑 수연이가 같은 역기, 그렇죠? 아령을 드는데 정환이가 들 때랑 수연이가 들 때 당연히 차이가, 무게는 똑같은데 느끼는 차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뭐 이 정도 갖고 그러냐? 야, 그건 위기도 아니야.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살다 보면 더 큰 어려움도 만나.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로뎀 지금 오늘 뭐 갑자기 수연이 간증하면서 4명에서 20명의 기적도 보고 그랬는데, 이 로뎀 가다가 그쪽 계속 예배할 거예요. 로뎀 찬양대 계속 예배하다가 계속 찬양하다가 또 뭐 코로나든 뭐 아니면 다른 문제든 그런 어려움이 이제 올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인원이 갑자기 이제 설 수 없고 줄어들 때, 그럼 그때 이제 누군가가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코로나 때 야 이거 별거다, 우리 마이크 한 명씩 잡고 찬양했었어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얼마나 나는 더 힘들었어, 뭐 너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예.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각자의 삶의 모습과 경험, 마음에 따라서 같은 현상 속에서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때, 위기, 문제,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이때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 문제를 만났을 때 공동체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크던 작던 문제와 위기 앞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먼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이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수 없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꾸 거기에 끌려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복 안에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 누가 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얻은 나의 자녀들, 내 백성들, 나의 양떼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가장 잘 살기를, 승리하기를, 복받기를 그 누구보다 주님이 원하신다.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과 승리, 이것을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막 승진을 하고 뭐 돈이 많이 생기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와는 약간 다른 그런 관점의 복과 승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자,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자, 문제가 생겼어. 왔어. 그들이 싸우자고 왔어. 전쟁이 일어났어. 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야.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여호수아는 젊고 건강한 다음 세대, 그 모세의 이제 후계자가 되는 그런 인물인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힘이 있는 그런 젊은 장정인 거야.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와 같은 젊은 장정들이 있지 않냐? 그들을 택해서 나가서 적과 함께 싸워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서 있겠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역할 분담을 하는 거야. 너가 해야 할 일은 이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다. 너는 이거를 해라. 나는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모세는 행동을 하는데, 그리고 모세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11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아멘. 이상하죠, 여러분? 싸움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탁월한 군사력,
뭐 지도력, 아니 뭐 예상치 못한 전술에 있지 않아.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그 순간 전쟁의 우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하는 거야. 반대로 손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면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한 싸움.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싸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전쟁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전쟁이 많이 나와요.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 그리고 다른 손에는 나팔을 들고 싸우러 나가.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가 뭐야? 항아리랑 횃불이랑 나팔이야. 그리고 적군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 소리쳐, 에워싸. 그랬더니 그 순간 적들이 혼비백산해갖고 자기들끼리 막 칼을 찔러서 살아남은 자들은 막 도망치는, 이러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주님이 돌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7일 동안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쳐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성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전쟁, 이상한 싸움 많이 나와, 성경에. 물론 전술과 전투력, 군사력으로 이기는 싸움도 있어. 근데 그 싸움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러한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가고, 쳐야 할 때, 후퇴해야 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그 지혜대로, 깨달음대로 그 전술을 가지고 싸울 때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이길 때도 있지만은 나가서 진짜 싸워서 이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도 동일하게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 문화 속에서는 그런 전쟁을 실제로 치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상황과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치러하는 전쟁이 동일하게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다? 너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승리의 비결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기도하는 것이 승리야.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싸움.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그리고 위기 앞에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 그대로 해결하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로뎀 10년 뭐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없어, 그리고 내가 그걸 해결하라고 한다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만 자꾸 거기로만 내 관심이 간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태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전에 아내가 이런저런 기도응답 받았다고 나에게 막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정말 세세하게 기도하는 아내인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원함이 있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게 됐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힘으로, 지혜로,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기도하지만 기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행동해야 돼. 기도했으면 가야 한다라는 거야. 가고 행동하고 도전하다 보면 그때 주시는 주님의 담대함과 풍성함, 충만함이 있어. 그런데 해보려고 할 수 없는, 해도 안 되는 그 어려움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관계이든 질병이든 뭐 취업이든 내 힘을, 내 손을 벗어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의 문제들 앞에서는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내 잘못이 있는지 회개하고 두 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야. 욕심을 버리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손을 드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내 욕심에 따라 구하면 응답이 없거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클리어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야. 내 힘을 벗어난 문제, 내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내 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문제는 그렇게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지. 더 큰 문제, 더 큰 위기.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맡기는 거야. 손 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욕심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막혀 있는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경험하는 거야. 뭘 경험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 더 관심 갖고 살아야겠다. 주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이상한 싸움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라?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내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 내 문제를 가지고 항복하고 손을 들고 그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손을 들 힘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막 충격이 너무 커. 너무 위기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내 이 능력의 바운더리를 너무 벗어났어. 마음의 상심이 너무 크고 막 장기전이 오랜 시간 되어가고 있고 풀리지 않고 막 지치기만 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말씀도 안 들려. 어떤 상황? 12절 이런 상황인 거야.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야, 팔을 들어야 승리인데 팔을 들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팔을 들 수 없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한 피곤함을 만날 때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 아론, 그럴 때 어떻게 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한 명씩 팔을 붙잡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팔을 내리지 않았다는 건 뭐야? 승리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가 피곤해. 중력을 거스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힘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동역자들이 뭐 한 거야? 돕기 시작한 거야. 그 팔을 붙잡아 준 거야. 아론과 훌이 등장. 양팔을 붙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여호수아 가서 싸웠는데 그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함께 기도한 거예요. 지칠 때마다 돕는 자가 있다. 지난 여름에 그 3번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아주 부담이 이제 나에게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초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쪽을 간혹 봐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보지 말래요. 자, 초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제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충주에 국내 단기 선교 갔을 때도 초등학생들, 그리고 몽골에 가서도 초등부 설교, 물론 몽골 땅에 있는 초등학생들만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대상이, 주 대상이 초등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몽골에서는 성경학교, 우리가 진행했던 성경학교의 주제가 기도였어. 기도할래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담당했던 그 시간은 함께 기도해요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떠오른 장면이 오늘 이 모세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설교 마치고 3명씩 이렇게 짝지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가운데 친구 손 들고 옆에서 붙잡아 주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고. 애들이 왜, 뭐야 좀 뭐 이러면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함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기도 끝나고 다음 바꿔라. 그럼 다음에 가운데 앉혀서 또 이렇게 해라. 그래서 3명씩 이따가 할 거예요, 여러분. 안 할게요. 오늘은 수련회 가서 한번 하자. 자, 아무튼 그렇게 3명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앉는 양쪽에 손잡고 기도하는, 그렇게 함께 기도를 돕는 자들, 함께 기도해야 된다. 신학생 시절에 동기 전도사님들이 캠프를 기획해서 했던 캠프가 있어. 미자립 교회, 뭐 비전 교회, 요즘 비전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런 작은 교회들 청소년들 모아갖고 이제 캠프를 진행한 거야. 그래서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서 이제 짝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이 기도를 하시는 거야. 소그룹별로, 그냥 조별로 이렇게 해서 한 명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했는지 서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무튼 그래, 설 수는 없었겠다. 그렇죠. 큰 오빠 형들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아마 앉거나 무릎을 꿇었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원들이 팔을 붙잡아 주라는 거야. 이 팔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모세의 기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누가 있다?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그러한 3명의 친구들이 있었어. 문제 앞에 멈추고 그 친구들에게 야, 가서 기도해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지금 발견해야 된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고, 바울은 이제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디모데, 디도와 같은 그러한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정환이에게 가장 가까운 죽음이 이 둘을 나눌 때까지 함께할 동역자가 생긴 것. 수연이에게 수연이를 부를 때는 성을 꼭 붙여줘야 돼. 진수연에게, 우리 수연이에게 가장 가까운 죽음이 둘을 나눌 때까지 함께할 동역자가 생긴 거야.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생길 거야. 아멘 해야지. 자, 소그룹이 생기기 전까지 이제 소그룹이 그러한 동역자다라는 거야. 여러분, 소그룹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소그룹. 그렇죠. 내년 되면 바뀌는 거야. 네, 그래 슬퍼야 돼. 그죠? 손 붙잡고 기도해. 오늘 다 3명씩 손 들고. 혼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혼자 설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거야. 모이라는 거야. 함께 누리는 거야. 서로를 향해서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는 철저히,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청년들은 철저히 뭘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라. 즐거우면 찬송을 불러라. 병든 사람이 있다면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기름을 붓고 함께 기도해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즉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큰 효력을 낸다.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연결이 요즘은 인스타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뭐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연결뿐만 아니라 기도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했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근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이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 서두에 말했던 삶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 요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했어.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되네. 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너 기도하지 않은 거야. 너 회개했어? 회개 안 했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지. 너 중보기도의 힘을 도대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아,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네. 서로 기도를 하지 않네. 즉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고 맨날 힘들고 문제고 위기다. 맞지?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충분히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게 구름 따라 걸을 때의 우리의 삶의 태도. 그렇잖아. 되새기고 주님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가 내년에 함께 걷기, 같이 걷는 거야지. 계속 같이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끊임없이 묻고 상기하고 듣고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우연은 없어. 감사만 있음. 내 성공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을 뿐이다 라는 그 고백. 자, 그런데 그 기도의 길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목적과 주인을 잘 잡지 못하면,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잊어버리면, 야, 좀 더 기도해야 돼.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너 중보기도 하는 사람도 없어?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러 갈 때 뭘 가지고 갔지? 뭘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 확인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다?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거야. 모세의 지팡이.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그 광야를 누비면서 양들을 칠 때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 목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리고 가장 자기 손에 잘 맞는,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그 지팡이가 누구에게 있었다?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야. 물길도 재고 그리고 양들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팡이. 가장 몸에 가까이, 가장 나의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확인했어. 근데 그 손에 잡은 지팡이가 어떻게 바뀌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뭘 들고 올라갔다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다라는 거야. 자,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가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나의 강점과 장점과 특기와 능력, 자격증 등등으로 대변하는 그 표현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달렸다? 내 손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우리가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우리 매일 성경 순을 통해서 묵상하는 본문에 요시야 왕이 등장해요. 그는 자신에게 허락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통치하는데,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성전 수리를 해. 근데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야.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고 자복하고 회개해. 철저히. 그리고 그 이후로 율법책에 의해서 통치를 이어가는 거야. 그의 손에 뭐가 생긴 거야? 율법책이 들려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손에 뭐가 있어?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단순히 손을 들고 열심히 외치는 거, 손 떨어지지 않으니까는 옆에서 막 붙잡아주고 막 같이 기도하는 거, 이러한 열심,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이거야. 나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 이거야. 근데 그 열심이 때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 내 생각 막 가지고 열심히 난 기도했다 이거야. 하나님은 될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종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라. 그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고,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다뤄져야 한다라는 거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었듯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해야 한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가 싸우신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길을 잃은 열심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닌 모세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를 들고 달려가는 그 열심은 열심을 낸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을 철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 바로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로뎀 10주년, 좋은 소리, 아름다운 화음, 같은 호흡, 정말 중요하죠. 맞나요, 지휘자님? 맞답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 아름다운 화음, 같은 호흡. 근데 이것이 로뎀의 지팡이라면 오래 갈 수 없고 은혜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좋은 소리, 아름다운 화음, 같은 호흡, 로뎀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 되길, 우리의 삶과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